주님이 하신 일과 또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넓고 높고 길고 높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깊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뵙네요. 지난달에도 그 로마서를 했는데 어제도 같이 로마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기서 어제도 할 때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6절, 8절, 10절이 세 번이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죠. 왜 죄인이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게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어난 천연적인 상태는 연약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하단 말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 사람이 사실 없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죠.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진받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여기서 건진받아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리고 원수된 관계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연약한 자 죄인 원수가 화목되죠. 그 화목된 것이 또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족들도 화목이 돼야 즐겁잖아요. 형제자매들도 화목이 돼야 즐거운데 그러려면은 이 연약함과 죄와 원수됨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 노예는 이 연약함의 노예, 죄의 노예, 그 모든 원수되는 이런 죄들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노예들이 해방돼야 즐겁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8장에 보면은 해방되는 이야기 했잖아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게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유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지는 게 뭐죠? 부패하는 거죠. 우리 사랑도 좀 썩잖아요. 연애 때는 아주 싱싱하다가 결혼하면 팍 썩죠. 그게 썩는단 말이에요. 형제자매 시간에도 처음엔 좋았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팍 썩어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딱 오시면은 연애 기간이 3년이래요. 3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과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지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썩는단 말입니다. 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죠.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그래서 죄가 나오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죠. 그 집안에서도 항상 원수가 만들어지잖아요. 오죽하면 평생 왼수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것이 뭐냐면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 죄는 우리를 썩게 만든다. 썩게. 근데 이 썩어지는 데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썩지 않죠. 사랑을 시작했는데 안 썩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랑이 나오는 거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죠. 안 썩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안 썩고 계속 자라. 근데 죽은 것은요, 썩어요. 이거 있잖아요. 안 썩을 것 같죠? 시간 되면 썩는다니까. 근데 살아있는 건 어때요?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살구 열매도 맺혀진다니까. 산 것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은 것은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썩고, 그죠? 인내도 썩고, 충성도 썩고, 처음에는 굉장히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면요, 충성이 약화돼. 그렇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갔는데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됐어. 그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뭐 이 교회 주일마다 오는데 너무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 막. 처음엔 너무 좋죠. 3년만 지나봐. 약발 떨어져. 그게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막 그래가지고, 야, 저 형제, 저 자매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찌르고 찔러. 다시는 꼴 보기 싫다. 헤어져. 그게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뭐예요? 노예가 돼 있다면. 썩어짐에 노예가 돼 있다면. 못 벗어난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라, 출애굽. 썩어짐의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썩지 않는 세계에 왔다. 썩지 않는 세계. 그렇죠? 썩지 않는 세계, 이게 자녀죠. 노예와 반대되는 게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자녀가 됐죠. 이거는 썩어짐의 노예인데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죠. 그죠? 딱 반대게.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고 죄와 사단은 썩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은 뭐죠?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유라. 우리가. 예, 죄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죠? 죄로부터 자유해야 안 썩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알면은요, 아무나 하고 결혼해도 돼요. 아무나 하고 결혼했는데 안 썩어. 그게 자유예요. 어느 인간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면 어느 인간하고 결혼해도 썩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해도 썩어. 그죠? 미스터 월드하고 결혼해도 썩어. 유준열이하고 결혼해도 썩어요. 그 인간하고 결혼해도 썩다니까. 그 인간을 특별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썩는다니까. 썩는 근데 이게 썩는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복음은요, 실제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고, 실제 삶의 이야기고, 인생의 이야기고, 결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막 실타래처럼 꼬였던 것이 쫙쫙 다림질로 펴진다니까. 쫙 펴져가지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은 진짜 쉽구나. 쉬운 게 뭐예요? 이게 자유라. 너무 쉽다. 인생이 다림질로 쫙 펴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앞부분에도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나온다고요. 앞에서. 쭉 앞에서 여기 있죠. 이게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과 그죠? 썩어질 사람이에요. 썩어질 사람. 이게 뭐죠?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 속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그 속에 죄가 거하죠.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뭐가 있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죄는, 그죠? 이게
몸에 있어요, 몸에. 우리 몸에 있다고. 이게 죄. 우리 몸에, 우리 요 몸이, 속이라 하는 게 몸이에요. 예. 요 사망의 몸 있죠? 몸. 이 몸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황색 보면은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할 때 죄의 주소가 뭐냐면은 몸이에요, 몸.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했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자기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육신이 죄 있죠. 육신에 죄가 있죠. 그죠?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했죠. 그러면 죄의 주소가 어디냐? 우리 몸이에요. 몸에 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누가 옆에 툭 치면 몸에 있는 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딱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죄의 주소가 어디냐? 몸이에요, 몸. 근데 내 몸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에 죄가 없으면 옆에서 찔러도 죄가 안 나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있고 안 독사가 있어요. 뱀은 두 종류야. 독사와 안 독사. 독이 없는 뱀이고 독이 있는 뱀인데, 독이 있는 뱀은 탁 치면은 독이 나와. 근데 독이 없는 뱀은 아무리 찔러도 독이 안 나와. 맞죠? 몸에 독이 있는 놈은 독이 나오게 돼 있고 몸에 독이 없는 놈은 안 나와요. 예수님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죄가 안 나와.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몸에 죄가 있어도 죄 있는 몸이죠. 예수님도 죄 있는 몸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도 죄가 안 나온다니까요.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찌르면은 바로 물어버린다니까요. 조심하세요. 다 독사야. 7.4더라니까요. 일곱 걸음 걷기 전에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 육신을 정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이 못 박히죠.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 육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장에서 시작할 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이유는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참 선해 보이죠. 여기 앉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경건해. 아주 경건해. 또 화장도 하고 오시고 옷도 입고 오시고 아주 그냥 착해.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11조도 할 것 같고 건축헌금도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누가 내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뒤집어져 가지고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본성이.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인데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이 딱 앉아 있으니까 간음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다 나오죠. 다 나온다니까. 어제도 그 이야기했는데 사람 속에 사단이 거짓의 압이고 살인하는 거짓의 압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다음 첫째 아들이 바로 살인해버리고. 너무 죄가 들어왔는데 살인이 얼마나 빠르게 살인이 이루어지느냐. 아담은 그냥 선악과 하나 딱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큰 죄도 안 지었어. 그냥 선악과 하나 탁 따먹고 나머지 다른 죄는 거의 안 지어요. 그러니까 물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좀 죄는 지었지만은 큰 죄도 안 지어. 근데 바로 장자가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다니까. 그것도 그렇게 열받을 상황이 아니잖아. 예배 드리다가 내 예배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만 받아줬다고 해서 예배 때문에 열받아가 동생을 죽여버려. 살인이죠, 살인. 그럼 죄가 들어오면은 뭐가 있느냐면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몸에 그 죄가 있다면 살인.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것이 독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죽이고 싶은 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뭐겠어요? 생명. 생명이 들어오면은 빨간색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면 죄와 사망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고 사망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사람은 사실은 죽이고 싶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은 살리는 거라고. 그게 완전히 다르죠.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부딪혀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세게 부딪히면 죽이고 싶은 게 나온다니까.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딪혀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죽여버리죠. 십자가에. 그게 다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게 누구냐? 다 옛사람이고 우리의 자아라면. 심지어 하나님도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내는 암 걸리고 아들은 교통사고 나고 딸은 성폭행 당하고 한 3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예요. 여러분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이 죄라는 게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죠. 근데 불행한 일이 딱 생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모든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예요. 욥기에서 우주적인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 좀 하셨거든요. 저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롭고 참 괜찮은 인간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주 자녀도 10명 낳게 하고 돈도 많이 주고 잘 해주니까 그렇지.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저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럼 해봐라. 그 욥은 얼토당토 않게 자기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자녀 10명이 죽고 자녀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친구들은 와서 나를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욥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잖아요. 저주하고 나중에 되니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욥하고 몇 마디 대화하면서 네가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는지 아느냐? 네가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아느냐? 하늘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아느냐? 할게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게 이제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깊이 어떤 환경이나 불행이나 저주 속에 들어가거나 경쟁 속에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다 드러나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한 2년 반 정도 있어 봤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도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한 2-3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경쟁이 있다. 경쟁. 누가 담임 목사 될 거냐? 누가 수석 부목사가 될 거냐? 경쟁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다 경쟁한다. 누가 더 큰 목회하느냐? 그죠?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교세가 얼마냐?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그 주제예요. 18번 주제. 입이 건질건질해. 세미나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세미나 다니면은 목사님들끼리 인사 딱 하잖아요. 예, 저는 경산에서 온 바라구교회 목사입니다. 됐잖아요, 그나마. 그 입이 건질건질해. 교세가 어떻게 되세요? 숫자를 꼭 물어본다니까. 숫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가지고 일단 또 나이, 교세. 그거 없으면은 교제가 안 돼. 그걸로 교제하는 거죠. 그걸로. 이 사람의 실력을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교제하고 배울 것이 없다 하면 교제 안 해요. 관심을 안 가져요.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요, 1,000명 되는 목사님들하고 대해서 관심이 없어. 100명 되는 교회 목사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10명 목회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발에 때만도 못해. 아예 관심에서 제외해라. 그렇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10명 되는 교회 목사한테 배울 게 1도 없어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 교제할 생각도 아예 없죠. 교제가 안 돼요, 아예.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몸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몸에 들어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안 그래? 남편도 여자 돈을 좀 잘 벌어오죠. 아빠나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죠. 돈을 잘 벌면 목소리가 커질까요? 개미처럼 작아질까요? 돈을 잘 버는 인간들은 목소리가 커져.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었다. 그럼 목소리가 이제 개미처럼 작아진다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삶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거라. 남편이 돈을 잘 벌면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괴로워. 돈을 못 벌면은 돈을 못 번 대신에 겸손해지는 대신에 돈을 못 벌어. 이래도 저주고 저래도 저주야. 어중간한 게 조금 좋을 수도 있어. 돈 보통 벌고 이제 조금 겸손하고 이러면 조금 낫긴 낫죠.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 인간을? 내가 선택을 못 해. 자.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은 여기 8장에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죄에서 어떤 욕심에서 염려에서 그런 미움에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사망이 왕노로 됐다.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로 탄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죄를 이긴다는 걸 말해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5장 12절이 로마서에서 쫙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A1에서는 우리가 짓는 보통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들. 근데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되죠. 그죠? 네,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한 번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나 그런 죄 사함은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본성이 문제다. 죄 사함 받았지만은 죄의 본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은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여기 젊은 친구들도 뭐 있는데 이렇게 젊잖아요. 젊을 때는 아마 성경을 꼭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성령도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져. 그러니까 1번, 인생은요, 이 사망, 죄와 사망이 뭐예요? 왕노로 됐다, 그죠? 죄와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말은 뭐죠? 내가
죄와 사망에게 끌려가는데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가 사는 것이고 사망이 사는 거죠. 내가 자유라는 말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유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 자유한 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보세요.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동생이 미워. 예를 들어 동생이 미워. 안 미워해야지. 되나요? 엄마가 내한테 아주 심한 말을 했어. 상처를 받았어. 상처 안 받아야지. 되나요? 안 돼.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왕따 시켰어.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겠다. 되나요? 안 된다. 내가 돈이 없는데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되는 마음을 내가 딱 칼로 탁 자를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자유한 존재가 아니고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니까. 무엇이든지 죄든지 염려든지 어떤 그런 이 모든 나쁜 것의 총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나 죄나 모든 저주나 모든 것을 총합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죠? 우리를 왕노릇했다는 말은 지배했다는 거예요. 지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자유가 있는 거죠. 요번에도 캄보디아 보면은 그 태자 단지에서 한국 애들이 월천 준다 그래가지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거기서 막 각막도 이렇게 잘리고 막 장기도 빼고 막 전기 고문 막 구타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 자기도 거기 범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범죄의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죄 당하다가 열받아가 자기가 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막 섞여 있어요. 피해자에 있다가 가해자로 바뀌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 떡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거기서 라오스로 갔다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망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모의 공급이 없죠. 그러면요, 뭐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끊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관계의 단절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는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미 아담 때부터 들어왔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가 죄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딱 있죠. 기한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사망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옛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와서 이 첫 아담이 우리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게 해준다. 의가.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범죄는 한 사람이 범죄한 거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은혜죠. 이 두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반대가 뭐겠어요? 살았다가 되겠죠. 이게 선물이죠,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뭐예요? 붙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가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저 다리 밑에 가서 또 저 역 앞에 가서 주스 먹고 살았는데 부모를 다시 만나면 어때요? 부모의 모든 공급이 다 오죠. 그게 다시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공급을 받게 됐다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부모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오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뭐냐면 종은요, 기업이 없어요. 노예는 머슴은 그 집안에서 평생 일해도 이미 머슴 자체가 주인의 거죠. 아무리 일해도 주인에게서 뭐 이게 상속받는 게 없어.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은 이놈은 날 때부터 방구석에 누워서 일한 적이 없어. 근데 장가 갈 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네? 그러니까 종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자녀의 세계로 넘어왔다. 자녀의 세계. 자녀들은 모든 걸 다 뭐냐면은 공짜로 받죠.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어제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선물, 은사. 무슨 신령한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했죠? 신령한 선물. 그것이 선물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다. 그러면은 이 접목되는 것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만 살죠. 있을 때는 좀 걔도 상당했다니까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갔을 때는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막 물 쓰듯이 막 쓰면서 자유롭게 살았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시간이 지나면요, 바닥이 나. 바닥이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한계에 갇혀버려요. 사랑의 한계, 인내의 한계, 용서의 한계, 그렇죠? 이 평안의 한계, 모든 그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부부끼리 어때요? 무한정 사랑이 나와요? 자식에게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특히 형제 자매에게 내게서 이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생수가,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런 사람은 천연적으로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연결되는 걸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딱 됐다. 그 말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뭐로 살아요? 아들은 뭐로 살아요? 아버지 걸로 살죠, 뭐. 아버지 집으로 살고, 아버지가 차려주는, 그죠? 거기서 밥을 먹고, 아버지가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아버지가 다 하죠. 아들은 딱 그저 먹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자원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이제는 하나가 됐다며.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는 말은, 가지는 자기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 자원이 없어. 근데 자원이 없는데 열매 맺죠.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가지는 자기 안에 물이 한 컵밖에 없어. 짜보면은. 그런데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끊임없이 어디서 나오느냐? 포도나무 줄기에서 물이 끊임없이 가지에게 공급되어서 아주 그 샤인 머스켓이 나온다니까요. 모르포도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하나가 잡히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예수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안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저희 동네 가면 운문댐이 있어요. 운문댐. 그 청도의 운문댐, 그 맥반석으로 되어 있는 그 동네에 아주 그냥 청정 1급수 물이 고인 곳이 운문댐이에요. 청도 운문댐. 그 운문댐에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방구석까지 그 물이 와야 되는데 이 전지전능한 운문댐이 있어요. 수량이 너무나 풍부해. 은혜가 풍부해. 근데 그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생수가 우리 집에까지 그냥 바로 못 와요. 논스톱으로 못 와. 그러려면 가져오는 방법은요, 차를 몰고 가야 돼. 가서 물통 들고 가서 이렇게 떠와야 돼. 그러면 운문댐에 물을 좀 이게 생수병을 가져와서 떠와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물과 여인의 이야기다. 내가 가서 막 열심히 떠오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물 마시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조금 생수가 이렇게 돌아. 마신 것 같아. 근데 여기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휑해. 목이 바로 말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대. 새벽 기도 갈 때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촉촉해. 그 문을 나서서 한 1시간만 지나면 벌써 목이 말라. 뭐 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자, 저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화목해 했죠. 화목이란 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목사님들이 꼭 예배 와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운문댐에 가서 물 떠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똑같아. 네가 목마르면은 운문댐에 와. 물론 운문댐에 가면 시원한 그 맥반석 물을 마실 수가 있죠. 맞긴 맞죠. 근데 항상 시원하려면은 운문댐 곁에 집을 짓고 살아야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당 옆에 집을 짓고 살아. 그러면 이제 늘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래도 목말라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댐 물하고 우리 집하고는 1시간 거리예요.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있잖아요. 저희 집에 운문댐 물이 나와요. 그거는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수로 관로를 쫙, 상수도 관을, 그 1시간 거리를 관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3층이니까 거기도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파이프를 올려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그 운문댐에 물이 1시간 달려와서 저는 꼭지만 탁 들면 물이 나오죠. 그 수도관이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그게 길이에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부요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예수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을 건축하잖아요.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기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연결해야 되죠. 기본이 집에 살려면 전기, 물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집을 지으면은 상수도 관하고 또 전기하고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집이 돌아간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다. 근데 어떻게 화목됐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렇죠? 근데 화목되면 그걸 끝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화목되면 그리스도의 살아심, 부활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결핍에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죠, 이제는.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내 안에 왔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프라인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파이프라인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예수야. 근데 이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죠. 그럼 하나님은 내하고 직통이란 말이야, 직통. 여기 온문댐이야. 근데 온문댐에 물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죠. 그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열매와 모든 것들이 내게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죠. 기도로는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물이 오긴 와요. 비 올 때만 물 마실 수 있어. 기도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예수는요, 수도관이야. 항상 흐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 안 해도 돼요. 얘는 물 마시는데, 기도해서 물 마셔요? 이게 수도꼭지 틀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돼. 여러분 여기도 지금 물 마시는데 기도하고 물 받아가 마셔야 돼? 여기 지금 물도 왔잖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 파이프라인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다 이루어 놓으셨네, 아멘 하면서 내 속에서 있잖아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도 이미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이 잠자도 이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수도관이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이거는 아는 것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올 때 지금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뭐 할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하면은 수돗물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관. 그죠? 모든 은혜의 공급이 이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 못 써요.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이제 이런 만약에 카메라가 누가 저한테 막 카메라를 좋은 걸 줬어. 근데 카메라 사용법을 모르면 그냥 집에 이렇게 두고 안 쓰게 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활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수도관이 들어와서 틀면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옛날에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잖아요. 코미디 주제가 항상 그래.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야, 여기 우물이 집구석에 들어와 있네.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들어온 그 우물물을 이렇게 마시는, 그게 항상 그 코미디 주제로 나왔잖아요. 모르면은 엉뚱한 걸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왜 로마서를 이렇게 현란하게 또 우리 무당집처럼 그래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걸어놨느냐? 말씀을 걸어놓고 보지 않으면요, 실제로 말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기쁜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야, 내 속에 이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화목되어 있네. 그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우문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썩는다니까요. 한량없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물가 여인은 자기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갔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구약이죠. 그죠?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은 항상 자기 밖에 있어. 그래서 그 우물을 떠려고 아침에 못 가고 사람들이 없는 정오 한낮에, 뜨거운 낮에 혼자 몰래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서 떼학볕에 걸어가지고 그 여자 한 명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둘이 1대1로 탁 만났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 말을 안 걸어요. 그냥 개야, 개. 그러니까 절대 관심도 안 기울이고 이야기도 안 걸어. 근데 유대인 남자가 와서 그 개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목이 너무 마르죠. 물동이 떠가지고 물 마시고 물 들고 가서 물 또 떨어지면 또 떨어와야 돼. 이게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 우리의 상태가 똑같아요. 새벽기도 신앙이 딱 그 우물가 여인의 신앙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의 예언의 성취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 허리를, 그 다음에 머리를,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강이 돼요. 그래서 썩지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 배에서 나오는 생수. 밖에 있는 우물에서 떠먹는 게 아니고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물 사는 사람이 수도가 생기니까 우물이 다 없어졌죠. 우리 어릴 때 다 우물물 먹었잖아요. 따가 먹었는데 지금은 우물을 다 메꾸고 수도로 다 바꿨다는. 그러니까 뜨면은 바로 되는 거죠. 그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뀐 거죠. 밖에 있는 우물에서 안에 있는 우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야, 저도 이게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하늘에 계시고 내 밖에 있는 예수를 계속 알고 있다가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야, 내 밖에 있으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막내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 용돈 좀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아빠인 저와 아들은 거리가 지금 거의 3시간 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용돈이 떨어지면은 저한테서 이렇게 충전 이래가지고 토스 은행으로 이렇게 가야 돼. 자기 자원이 부족해. 그렇죠? 떨어지면은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랑 붙어 있으면은 아빠 뭐 용돈 갈 필요 없어. 그냥 아빠 배고파 그러면은 제가 그냥 치킨 그러면 제가 치키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살맛인데 떨어지면은 일단 배가 고파. 아, 그렇구나. 예수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몰랐죠? 예수가 어디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우문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요, 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겠구나.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예수가 와 있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왜 왔느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왔다. 충만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예수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책 있죠. 남편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것은 부족함, 결핍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워런 버핏이 미국에 있는 거하고 워런 버핏이 내 안에 있는 건 달라요. 워런 버핏이 내 안에 살면은 적시로 있잖아요. 주식의 세계가 다 열려 그냥. 워런 버핏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죠. 워런 버핏이 밖에 있으면요, 워런 버핏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돼. 그분이 어떻게 주식을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 그룹을 어떻게 만들었고, 주식 어떻게 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내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밖에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예수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당신이 내 대신 살아줘. 그러면은 내 속에서 워런 버핏이 자기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사라지냐면은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사라진다. 그 지혜가 내 속에서 나타나면은 그 지혜로 결핍이 없어진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지혜가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지혜를 다 주신다. 그러면은 결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돼. 근데 어린아이지만은 나이는 젊은데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30살밖에 안 됐죠. 그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돼. 예수님도 몇 살이에요? 30살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세패하죠. 30살. 33살이 전 세계를 구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저놈이 50도 안 됐는데 이러죠. 굉장히 무시했다니까요. 50도 안 됐는데 그 평생 성경만 연구했던 그 대학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쟤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안 나왔고 신학교도 안 나왔고 나이도 50도 안 된 것이 지가 다 옳다 그러네? 엄청나게 무시했죠.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아무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왜 아무도 못 따라가느냐면 예수님은 자기 지혜로 안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노라. 그게 예수님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기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님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약 성경을 예수님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이니까 구약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아니까 구약 성경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목수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30살 때부터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입에서는 그죠?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역사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예수님의 자원이. 성령이 뭐냐? 예수님의 지혜라. 그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계속 말하니까 그 말씀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이미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온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아신 자들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예정했죠. 미리가 나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한 그들을 부르시죠. 그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해버렸어. 근데 예정이 뭐예요? 뭐로 예정했어요?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해버렸어.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정해놨구나.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셨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탁 내려오는데 어떤 성령이 내려오세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똑같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죠. 구약 성경에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님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탁 내려오시죠. 근데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똑같이 내려왔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럼 우리도 뭐로 살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새롭게 창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제도 했죠. 육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있다. 우리가 육 아래에 있는 자와 영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 아래에 있던 자가, 즉 다른 말로 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그리고 그 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자로 바뀌어졌다.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해방되냐면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이 육에 속한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 새롭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은 뭘 모르냐면은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른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더듬고 헤매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이거가 똑같아요. 제가 복음을 처음에 딱 깨달은 순간 제가 전철곤이잖아요. 근데 내가 박철곤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일생을 살았어. 살고 호적을 떼보니까 전철곤이네? 그러면 내가 일생을 산 게 뭐가 돼요? 헛되게 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 아래 살던 내가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딱 끝나버렸고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은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존재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되어 있는 걸 모르면은 화장실에 가서 그물 떠먹고 산다.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몰라서 화장실 물을 집안에 있는 우물물로 알고 평생 먹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 썩은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 우리 집 구석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물 먹었는데 내가 왜 병들지? 화장실 물을 먹었거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쏟은 물 먹으면 병 안 들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6 아래에 있는 자와 0 아래에 있는 자를 오늘은 내가 6 아래에 살았지만은 내일은 내가 0 아래에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건 없어. 내가 6으로 살던 자가 죽고 이제는 내가 0 아래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고 그게 내게 이루어진 은혜고 선물이고 정체성이다. 네. 저는 그거 하나밖에 발견한 게 없다. 이거. 아, 내가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살아주세요도 아니고 살고 있네. 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우문대면 물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틀면 나오는구나.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게 알아주고 믿어진 게 밖에 없다. 그때부터 수돗물이 나오더라. 생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네.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끝내버렸고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올시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나로 알면은 여러분 평생에 헛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되죠. 왜? 그때부터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 그전에는 그냥 아비야. 그냥 아비였는데 100세 때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딱 바뀐다는 말은 존재가 다르다. 존재가. 근데 100세 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 존재가 바뀌니까 뭐가 달라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해야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 나와요. 6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가 6 아래에 있는 자냐 0 아래에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뭘 받는 줄 아세요? 99세 때 할례를 받아. 그죠? 예. 아니, 99세 할아버지한테 할례 받아라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가혹하잖아요. 그 99세 할아버지한테 할례 받아라 그러는데. 근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이삭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은 99세인데 애 못 놓죠. 그런데도 혹 가능성이 있잖아요. 99세 할아버지가. 혹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고추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네 고추 없어도 네 고추에 힘이 없어도 네가 생명을 내놓는 힘이 없어도 내가 죽은 너를 통해서 생명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100세라는 말은 죽었다면 죽은 자 속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왔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될 때 할례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두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뭐냐? 딱 십자가예요. 두 세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있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세계가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당당해진다. 그래서 저도 그 목회가 망하면서 목회 망하니까 수치스럽더라니까요. 부끄럽더라니까요. 사람 만나기 싫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데 나는 망해가지고
직장도 제대로 없고 돈도 제대로 없고 다 망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인간들 만나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자연에 돌아다니다니까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런 자가 아니구나.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속에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 보이냐면은 저 사람은 자기 껍데기를 생각이라는 껍데기, 감정이라는 껍데기, 그죠? 욕망이라는 껍데기, 스펙이라는 껍데기를 자기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은 이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알아듣는데 한 10년 걸려요. 10년. 왜냐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각을 믿고 살고 감정을 믿고 살고 의지를 믿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로는 못 사는구나. 생각, 감정, 의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분이 운문댐이구나. 이분에게서는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짜내봤자 우리 혈관에 있는 피를 다 짜내가지고 물로 만들어봤자 그죠? 양동이 몇 개 나오겠어요? 그거 쏘고 나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쏟아내도 끝이 없이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게 5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8장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오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죠? 죄의 종로로 됐다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와는 죽었다는 말은 죄와는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몸 안에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몸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의 지배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됐고 이제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영 아래에 있는 자가 됐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지만 영은 의를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에는 죄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몸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쭉 가면은 8장에 가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은 내 죄도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내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몸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아무리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싶어도 죄가 더 가까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먹이 가까워요, 법이 가까워요. 이 주먹이 더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니 죄는 내 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기 오기 전에 죄가 나를 먼저 범죄하게 뿌려. 그래가지고 집구석에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삐뽀삐뽀 하면서 구출하러 오기 전에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칼부림 나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빠르게 구출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소서 하면 바로 그냥 화목해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서 구출하냐면 몸에 있는 이 죄로부터 구출해 주는 걸로. 어떻게 구출하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제 공격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욕심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뭐 상처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영광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후회로부터 자유케 되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자유케 된 사람만이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남을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몸에 있는 죄를 우리 대신에 이기신다. 그게 우리가 영 아래에 있는 자예요. 영 아래. 영 아래에 있는 자는 자동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 아래에 있는 자는 살리는 것과 평안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평생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